지금부터 원기 109년 4월 9일 대승기신부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입정합니다. 설명기도 올립니다. 법가신 법신불 산이시여, 오늘도 경사님 모시고 대승기신론 수업 함께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오매. 저희 공부인들 이 시간 진리의 말씀 하나하나 땅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정성과 일심으로 수업에 임하겠나이다. 이하여 무량한 덕을 내려주시는 법신불을 닮아가서 온 세상의 법신불의 대행자로서 무한한 은혜 생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부르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투표들 했어요? 네. 사전 투표로 다 했어? 네. 내일 운명의 날인데 모르겠다. 참 나라가 걱정이다. 의사들 문제는 해결 아직 안 됐지? 네, 아직 해결 안 했고. 지금 보니까는 윤 대통령 만난다고만 되는 기사를 어젠가 중앙일보에서 보긴 했었는데 실제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직은. 만나도 안 돼. 이 방향이 그냥 폰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기본 어떤 방향성이 없어, 자체가. 공유가 되고 있지? 네. 공유 중입니다. 근데 이 마이크가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은 관계없지? 마이크가 있으나 없으나. 근데 나중에 들으려니까 이게 칠판에서 이렇게 쓰고 할 때 그런 때에는 유튜브나 줌으로 이렇게 줌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냥 또 하는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그게 소리가 연결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마이크 하나 준비하시면 좋겠다고.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마이크로 다음 기회가 닿으면은 이제 무선 마이크를 좀 구입을 할까 지금 싶거든. 광수도 좀 빠졌었고, 그러고 아니고 안에 충분한 이해를 지금 여러분들이 다는 잘 안 돼. 줌에서 듣거나 유튜브에서 보는 분들도 그게 충분한 이해는 그동안에 생각했고 이해했던 것하고 갭이 상당히 나는 거야. 그러면은 기존 틀로서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원불교 틀에서부터 먼저 시작하기보다는 원불교 틀을 앞으로 보다 더 확장된 쪽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거든. 어떤 한 100년 역사 속에서 만들어 놓은 틀도 좋지만 옛날 이 정보가 이렇게 발달이 안 된 옛날 석가모니 시대로 올라가도 100년이 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정한 깊은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재음미하는 운동이 한 일어나. 한 100년쯤 돼가지고는. 그러니까 불멸후 한 100년이야. 그래서 부파불교가 일어나가지고 각 주장들이 많이 다양하게 일어나서 그게 아주 훨씬 확장되다가 이걸 재정리하는 운동이라는 것이 대승불교 운동이야. 그래서 원불교는 소태사님 가신 지 100년은 아니야. 그러기는 하지만 그리고 원불교 시작한 지 한 100년은 지금 이미 넘어가거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지금 딱 떠오른 게 개교동기를 앞으로 할 때 이 발상, 내가 다른 발상을 하고 있는데도 프레임 자체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기존의 고정적인 개교동기 프레임 틀은 그때 당대에 주어진 시대적 요청으로 와지기는 했었는데 더 큰 틀에서 그걸 한번 봤으면 하는 게 늘 생각을 했었거든. 그러다가 아침에 딱 이렇게 와진 게 물질과 정신, 이게 시작이야. 개교동기만 봐도. 그리고 어떤 분은 교리도에서 오른쪽에는 수행문이고 왼쪽에는 신학문이잖아. 근데 이 수행문은 굉장히 정신적인 삼대력이라든지 우리 사막이라든지 해서 정신적인 거고, 왼쪽은 그에 비해서 물질적이고 인간 사회적인 측면이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는 분이 있어, 지금 교도 가운데에는. 근데 그것도 한 발상은 되겠더라고. 그러나 상당히 그렇게 딱 정리를 하고 날 경우에는 문제가 많은 발상이야. 오른쪽은 정신이고, 그리고 사막수행은 정신이고, 신학문, 사은사요가 됐건 이런 쪽은 정신이라기보다는 비교적 물질, 그리고 우리 사회, 육체, 이쪽으로 이렇게 가리를 내는 것 자체는 조금 그렇게 보면 좀 문제가 있어. 전부 다 법신부를 근간으로 한 수행, 법신부를 근간으로 한 신앙이지, 법신불 쪽에 이쪽은 주로 정신, 저쪽은 주로 육체, 물질, 요렇게 그렇게 지금까지 100년 역사에 그렇게 이해한 사람들은 특히 교학대를 중심으로 해서 교학을 쭉 이끌어온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 근데 이제 교도님 가운데 그런 발상을 한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건 기발하기는 한데 그건 상당히 재검토를 해야 할, 상당히 수정을 해야 할 내용일 거라고 나는 좀 봐지거든. 하나는 진야냐로서의 접근이야, 오른쪽 수행은. 그리고 하나는 박티에서 신앙적으로 접근이야. 어떤 의미에서는 오른쪽의 경우는 굉장히 이성과 어떤 논리, 이런 철학적 체계로서의 접근이고, 신앙은 이성보다는 감성, 의지에 의한 인간의 궁극자에 향한 접근, 이렇게 해야지. 이쪽은 정신이고 왼쪽은 물질 육신이고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굉장히 처음부터 틀을 소태사님이 잡으신 틀하고도 좀 안 맞아. 그런 점에서 개교동기를 이렇게, 지금 우리가 목요일에 공부를 쭉 하고 있는데 불교정전을 하고 있거든. 소태사님이 처음에 운기 28년에 만드신, 거기에 이제 교리도까지 끝나고, 거기는 물질 개벽되니 정신 개벽의 개교 표현은 없더라, 이 불교정전에는.
근데 이제 개교 동기가 처음부터 나와. 이렇게 불법연구회를 창립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는 설립 취지, 원불교의 설립 취지. 거기 보면 물질 정신이 주로 나와. 그러고도 내가 늘 주장한 것은 그게 개교 동기 다가 아니다라는 발상을 나는 일찍 했었어. 왜 물질개혁되니 정신개벽의자라는 것이 개교 동기일까? 우리는 당연하게 여러분들 교학대학이나 영산대에서 그렇게 배워왔어. 그리고 내 머릿속에는 각인이 되어 있어. 근데 요게 불교 정전이 온 게 28년이라면은 17년도에 나온 6대 요령에도 물질개벽, 정신개벽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개교표로 본 거야. 그리고 나도 그렇게 배웠고 또 학생들을 내가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쳤어. 근데 이렇게 교리 형성사를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수양연구요론이라는 책이 있다고 들었지. 원기 12년이니까 6대 요령에 비해서는 연도는 5년 차이밖에 안 되지만 교리 형성사에서는 큰 차이가 나는 거거든. 6대 요령은 어느 정도 교리가 된 때야. 그리고 근데 6대 요령도 아직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은 신앙 파트가 아예 없어. 전부 수행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야. 교리가 그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도 뭐 11과목이니 어쩌니 하는 것 보면은 원불교 교리 과목은 교도들이나 학생들이 기초적으로 배워야 할 것은 11과목 그러거든? 누구도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원광대학에서도 그러고, 영산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전 교육자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 근데 그건 굉장히 잘못이야. 11과목이 우리가 해야 할 전 과목이 아니야. 그거는 원기 17년도라고는 6대 요령이 나왔을 때의 교리의 핵심 과목들이야.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보충이 됐냐? 원기 20년 무렵부터는 신앙 과목들이 나와. 그전에는 수행 과목만 있었지 신앙 과목이라는 게 없어. 신앙이란 말이 그렇게 강조가 안 됐었어, 그때는. 그러니까 교과목만 해도 전부 원불교 교과목 하면은 수행 과목만 되어 있는 거야. 뭐부터 시작하지? 제일 처음에 연불좌선 이렇게 나가던가? 11과목,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연구 과목이고, 여기는 무슨 수양 과목이고, 여기는 취사 과목이고, 우리 그렇게 나누잖아. 그건 전부 수행만 강조되던 초기 교리 형성사였대요. 그러면 언제부터 신앙이라는 개념과 또는 신앙이라는 내용이 적극적으로 전개되냐면 원기 20년 대각전의 이론상을 봉합하면서 이론상 신앙이 그때부터 나와. 그러면 그 신앙 과목으로 11과목에 없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회는 안 들어가 있잖아. 11과목에. 그 중에 참회가 안 들어가 있는 거야. 심고와 기도. 심고와 기도는 그전부터도 했었어. 근데 그 심고와 기도도 교과목으로는 들어가지라. 11개 과목이 없잖아, 지금. 아무리 봐도. 그리고 11과목이라고 안 했어. 우리 여타원님 우리 같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훈련 과목, 정기 훈련 과목 이렇게 용어가 나오지 11개 과목이라고 안 했어. 근데 지금 세보니까 11개더라고. 그러나 그 11개는 내용이 바꿔졌어 또. 그때 11개 과목하고 지금 11개 과목은 달라. 수시설교가 있었어. 그때 당시. 근데 그거 빠졌거든. 그러고는 주의 조행이 합쳐졌다가 나눠졌나 어쩐가 몰라도 자관 11개에다가 맞춘 거예요. 또 나중에 보니까.
그러면 아까 참회문 없지. 심고와 기도 없지. 그러고도 불공하는 법이라는 거 있잖아. 요게 불공법이 그 뒤에 나왔어. 요 정기훈련 과목하고 그때는 불공 과목이 없었어. 그 불공 과목은 벌써 신앙 과목이거든, 이게. 요렇게 중요한 것들을 빼놓고 초기 형성사에서 강조됐던 정기훈련 과목만 가지고 이게 교학과 학생들 내지 새로 들어온 교도들한테 아주 주입식으로라도 입력을 시켜야 한다 해가지고 이게 11과목 그랬었는 거야. 그럼 거기 보면 아까 참회문도 빠졌지, 심고와 기도도 빠졌지, 불공하는 법도 빠졌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빠져 있는 셈이야. 이게 신앙 과목은 아예 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교리 형성을 여러분들 그 교학대학이나 영산대학의 과정, 대학원 과정에서도 지금 교리 형성사라고 하는 수업은 없었을 거야.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원 들어온 1학기라면은 이런 걸 한번 교리 형성사를 한번 논문 제목으로 삼아도 아주 좋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론상 진리까지 딱 정리가 됐지? 라고 그거 한번 살펴보면 굉장한 공부가 돼. 대학교에서 교리 형성사를 배우긴 배우는데요. 유산산 고원국 선생이 박사를 그걸로 땄어. 그거를 하는데 그게 1학년 1학기에 그걸 해요. 1학기에는 참 어려워. 1학년 원불교에 대해서 종전 구조도 완벽하게 모를 때 하다 보니까 안 돼. 네, 그래서 그냥 암기만 하고 이렇게 쭉 넘어가다 보니까 너무 학년을 잘 못 넣어놨다. 4학년쯤이나 이제 하거나 그 교리를 대충 맞춰놓고 요것들은 어떤 안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라고 보려면은 그때 교리 형성사라면 3학년 내지 4학년 때 하는 게 좋아. 근데 더 좋은 것은 사실은 대학원 때가 좋아. 그래서 교과목도 교과목이지만 여기 용 선생한테 그 얘기를 이 사람아 할 수 있으면은 학생들한테 교리 형성사 교과목을 한번 자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과목 집어넣는 게 좋겠다 지금 싶거든. 그러면은 왜 그런 걸 하냐? 현재 있는 교리가 완성된 게 아니야. 불교만 해도 석가모니 때 교리가 완성이 된 게 아니라 방금 얘기한 부파불교 거치고 또는 소승불교 그 다음에 거치고 대승불교 거치고 하면서 오늘날 원불교까지 오면서 불교 교리 형성사는 발전이 계속되고 있는 거야. 그러듯이 교리라는 것은 예수가 산상수훈 해가지고 거기서 기독교 교리가 끝난 게 아니야. 2000년 역사 속에 기독교 교리는 쭉 성장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조직신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유교 하면은 나도 어렸을 때 서당에 다녔지만은 사자수학도 사자수학 전에는 천자문하고 다 하는데 그런 것은 그냥 공자왈 맹자왈 수준의 유교야. 그런데 불교와 도교, 특히 불교의 큰 자극을 받으면서 유교 교리가 완전히 탈바꿈을 하게 된 것이 성리학 이후부터야. 이게 유교는 그냥 교훈 모음집에 불과해. 옛날에 공자왈 맹자왈 하던 거는. 그런데 불교를 보니까 철학 체계가 쫙 잡혀 있거든. 그래서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태극도설 같은 게 이제 나와. 태극이 먼저 나와. 우리 이론상 나오듯이. 그게 지금 우리 원불교하고 비슷해. 그 태극도설, 원불교는 태극도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 왜냐하면 정산종사가 태극도설을 여기 오시기 전에 이미 성주에서 공부를 좀 하시고 오신 거야. 서당에 다니면서. 그런데 요즘 우리가 기신론 하는데 이게 더 이론상하고 맞거든? 근데 누구 하나도 기신론 언급한 사람이 없어. 우리 교리사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기신론하고 비슷한 교리 형성이 됐었을까 하고 보니까 태극도설 영향이 커요. 그럼 그 태극도설은 또 어디서 배웠냐? 기신론한테 영향을 받은 거야. 이것한테. 이거 말고 또 원인론이라는 책이 있어. 그 두 권. 이런 것들이 처음에 절대체를 세워놓아요. 우리 이론싸움 하듯이 이제, 일심, 이제 기신론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게 태극도설은 태극이야. 그 자체가.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문으로 나눠져. 여기는 진여문, 생멸문, 그게 본체문하고 현상문하고 한다고 그랬지? 그게 원불교에 보면 유상으로 보면 하는 불생불멸의 측면, 무상으로 보면 인과보험의 측면, 현상세계. 그래서 본체와 현상, 이게 소원문 보면 딱 나눠져. 이론상 진리서는 그게 잘 구분이 안 돼. 근데 오히려 거꾸로 뒤로 가보면, 왜냐면 그게 더 먼저 나왔어요. 이론상 진리보다도. 그래서 성리학을, 그리고 이제 주자성리학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육상산하고 왕양명의 계통인 유광계통의 성리학들이 합쳐지면서 유교는 거의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유교는 불교를 전부 자기들 머릿속에는 참고를 해놨다가 불교를 없애버려. 불교는 이거는 수준 낮은 거다. 우리가 완성이 된 거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실컷 단물 다 빨아서 활용하고 그러고 내버려야지. 그러지도 않고 내버리면은 충분히 흡수할 것을 흡수를 못 해버려. 그러듯이 우리 교리도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 거거든. 불교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특히 우리가 흡수해야 할 건 뭐냐면 현대물리학이야. 현대물리학 안 받아들이면은 교리 설명하는데 굉장히 난점이 많아. 그리고 뇌과학 같은 거, 현대심리학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우리 교리가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져. 그러듯이 아침에 이제 내가 좀 이렇게 생각할 때 개교동기 쪽을 이렇게 오늘 수업하고 관계된 학생들 내지 우리 목요일 그걸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나는 게 물질, 정신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서품 1장에 보면은 만유가 한체성 만법이 한 근원 그래. 그러면 만유가 한체성 만법이 한 근원 해가지고 하나의 근원짜리 한 체성짜리 이게 개교 동기야. 그 자리를 놓치면은 모든 걸 잃어버려. 거기서 물질과 정신, 인간의 마음과 어떤 물체, 영기질이 나타나는 거거든. 영기질이 분류를 영기질로 했을 뿐이지 그건 하나짜리야. 본래.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일심하고 이론하고는 기신론 구조에서 볼 때 일심, 여기는 일심이거든. 우리는 2번 그러거든. 근데 주렴계 그쪽에서는 태극이야 이게. 태극 속에는 이제 무구이음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 이 똑같아. 이 세 개가. 그런데 이걸 서양에 가지고 또 비슷한 게 또 하나 있더라고. 일자라는 게 나와. 여러분 이데아라는 말 들어봤죠? 플라톤의 이데아인데 그 이데아를 거의 완성한 사람이 플라톤 제자 프로티누스예요. 그 서양 철학의 일자라는 데서 모든 게 나와졌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유가 한체성, 만법이 한 근원, 이게 2번이야. 개교동기는 뭐냐? 그 한 체성짜리, 한 근원짜리, 그걸 놓치면은 파란 거예요. 그걸 회복하면은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생로병사 속에 있으면서도 근원짜리를, 본원짜리를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원이고 본성이야.
우주마리의 본원이고 본성짜리. 요거 놓치면은 파란 거예요. 그럼 그 낙원을 만드는 방법은 뭐냐? 이 자리를 회복하는 거야. 이게 그게 개교동기야 실제로는. 그래서 보니까 수양연구요론 아까 6대 요령에는 물질개벽, 정신개벽이 있다고 그랬죠. 그 이전으로 올라간 원기 12년에 나온 수양연구요론을 보면 통만법 그 다음 명일심이야. 명일심. 이 자리를 드러내고 이 자리로 돌아가면 낙원, 놓치면 파란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 어디가 있냐면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이라고 대학 책에 있어. 대학이라는 책이 처음부터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옛날에 간추려서 보니까 대학이라는 책을 하나 따로 띄어내야겠다 해서 사서삼경 중에 대학, 중용 뭐 이런 거 있잖아. 거기에 보면은 대학의 요체는 뭐냐? 대학하고 보면 반대나 비교된 용어로서 소학 그래. 그럼 소학은 뭐냐면은 인간이 인의지 알고 잘 살고 청소하고 인간관계 잘하고 하는 그거 인간 도리 가르치는 거야. 그런데 그 도리를 알려면 본래자리를 알아야 한다 해서 하늘을 알아야 하는 거야. 그 하늘이 명덕이야. 명덕. 우리 안에는 명덕이 있어 원래. 여기 은이 있고 일원이 있다 그 말이야. 일원이 명덕이야. 그래서 제 명명덕 해가지고 명덕을 밝히는 데에 대학의 요체가 있다. 그 얘기를 해. 그러면 거기는 유교는 왜 생겼냐라는 얘기를 하면 이거 밝히려고 유교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제10민 그 다음에 지어지선하고 세 가지를 딱 얘기하거든. 그 대학에서 보면 거기도 보면 개교동기가 이거예요. 유교라는 개교동기는 뭐냐? 천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천이라면 우리 본래 마음이야. 우리 불성을 드러내기 위한 거야. 그러면 기독교에다가 물어봤어. 당신들 왜 종교를 열었어? 보니까 예수가 이 세상을 잘 살게 하려고 한노라. 그 안에 천국을 선포로 왔노라. 여러분들 천국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도 지옥이 돼. 파란 거해가 돼. 근데 마음속에 있는 천국을 찾으면 지옥에 있든 어디가 있든 간에 그 자체가 다 낙원세계야. 그래서 이게 개교동기를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도 그렇고 아까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뭐라고 그냥 일심바퀴를 밝히려고 한 거야. 이게. 까먹기가 시작한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본래자리. 그래서 물질 정신은 파생적이에요. 그 다음에 물질과 정신은 본래자리를 밝히려고 나왔노라 하는 것이 개교 동기인 것이 그게 이제 수양연구요론보다도 한 몇 달 전에 나온 책이 또 하나 있어. 불법연구의 귀약이라는 거 알죠? 노랑책가위라고 하는 거. 그 불법연구를 왜 만들었습니까? 하고 목적, 취지 그런 게 나와. 근데 거기에 또 딱 분리자성활 공 그래. 자성을 떠나지 않은 것, 이게 자성을 회복하는 것, 이게 개교 원불교의 설립 동기야. 응용무렴할 덕 이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일심을 밝히는 데 있는데 그걸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자성을 밝히는 거야. 불성을 밝히는 거야. 이게 왜 남아미타불을 왜냐? 저기 서쪽에 있는 아미타불을 향해 가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불성, 그걸 밝히는 것이 개교 동기야. 그래서 사실은 본회의 설립 취지 뭐 이런 내용을 쭉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 논문을 혹시 이제 대학원을 또 정식으로 갈 수 있어요. 박사과정을 되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려면은 개교동기 자체를 한번 제가 이거 가지고 논문 한번 쓰려합니다라고 해서 원불교, 이건 원불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도 그렇고 천도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는 본래 자리 그 자리를 밝히려고 종교를 열었노라. 이게 동기야. 참나 이 자리가. 참나, 불성, 천, 우리나라에서 한님, 서양가, 요 모두가 이 자리를 놓치면은 파랑고해다. 그럼 당신은 뭐 달라고 지금 시작했어? 하면 자기들 문화권에서 쓰고 있는 이것에 관한 용어들이 있어. 그 자리를 들춰내기 위해서 나왔노라 하니까 기독교에서 보면 하늘을 선포로 간노라. 우리나라 고유신앙의 하늘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조되는 게, 가나들이 지금 갖다 우리 하느님이라고 지금 저희들이 갖다 쓰잖아, 우리 말을. 우리는 하느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홍익인간. 우리 단군 신화라든지 이쪽에. 그러면 중국 철학에서 또 뭐냐? 천명이에요, 천명. 하늘의 명을 되찾는 거예요. 천명지 성이요, 설성지 도요,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 이게 진짜 개교 동기야. 물질 개벽, 이거는 우리 시대에 적용해서, 그러니까 내가 교학과 수업을 할 때 학생이 하나가 질문하더라. 선생님, 물질 개벽, 정신 개벽 이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서양 과학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뒤틀려 있지만, 이렇게 노력하면 한 200~300년 가면은 어느 정도 정비가 안 되겠어요?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질 개벽들이 정신 개벽하자. 정신 개벽도 상당히 되고, 물질 정신으로 나눌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좀 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개교 동기를 해석해? 이 질문을 학생이 하더라고. 또 이놈 봐라. 상당하다. 내가 그러고 싶더라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가 학생 질문에 의해서 격발이 돼가지고, 아하, 근본을 찾는 데 초점이 더 있겠구나. 그러니까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 개벽하자고는 당대의 서양이 동양을 침탈하고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해서 하고 지금도 착취해 먹고 있잖아, 지금. 요런 사고를 넘어서서 이제는 물질 문명이랄까 이런 것들이 동양이 더 잘하는 사람들도 많아, 지금은. 머리가 좋아. 인도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보면 그 IT 이런 분야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거든.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특히 영국에 의해서 지배를 많이 받은 인도가 많이 그래요. 이놈들 물질로는 우리를 장악을 해요. 근데 정신을 얘기를 하면 자기들이 약점이 있으니까 물질에 대한 능력은 없고 그 추상적인 그것만 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대항을 한다. 이제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볼 거야. 그랬는데 더 들여다보니까 물질 정신이 구별이 없는 자리가 인도 사람들은 발견을 한 거야. 요걸 또 누가 시작을 했냐면 중국의 양문회라는 사람이 있어요. 청나라 말기인데 청나라가 완전히 서양에 의해서 아편전쟁에 보면은 며칠간인가 한 40며칠인가 얼마가 전쟁하는데 폭망해버려. 그리고 군대 수도 비교가 안 돼. 근데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옳다 됐구나 하고 이때는 기회다 하고 그냥 영국만한 게 아니라 불란서도 합세하고 해가지고는 얼마 숫자도 안 되는 그들이 전부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청나라를. 그래서 양무례라는 사람이 헌책점에서 딱 책을 발견한 게 요 기신론이에요. 기신론을 보니까 물질이 나와. 근데 요 물질 그보다도 더 근본 바탕에 나온 마음이야. 이게 물질 정신이야. 근데 물질 정신이라고 하는 요거보다도 더한 자리가
일심이다 해서 우리 원불교에서 뭐 심지는 원래는 심지자리 있죠. 요것을 기신론에서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옳다 됐거냐. 서양 놈들한테 우리가 지금은 당하지만 그들하고 대항해서만 싸움할 게 아니라 그들을 품 안에 안아버려 하죠. 그리고 그걸 더 넘어서는 거야. 그래서 중국 불교가 근대를 넘어서는 가장 바로메터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불교만 가지고는 안 된다. 유교를 빼면 안 된다. 그리고 도교도 빼면 안 된다. 그래서 유불도를 다 합친 동양의 장점을, 원불교도 그대로 있잖아. 이게 그때 당시에 이 동아시아에 있는 유행어야. 유불도의 융합, 이게. 이거에 의해서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 중국의 개혁불교 운동이에요, 사실은. 유교만 가지고도 아니에요. 똑같잖아, 원불교도. 불교를 혁신한다고 했는데 내용은 보면 오히려 유교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일본은 이미 세계를 향한 불교학에 가장 발달된 나라였었어. 그리고 서양하고 늘 이제 싸우지를 않아, 일본은. 나중에 전쟁만 미국 한번 했을 뿐이지, 늘 그들한테 붙어서 거기서 살아보려고 하는 게 좀 있어. 요즘 이제 교토학파라고는 그 철학 굉장히 높은 수준이 있거든. 그 사람들은 서양을 넘어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했었어. 아무튼 개교동기만 봐도 물질 개벽되니 정신 개벽을 하는 그 용어만 먼저 보면은 당대 시대 상황에 초점이 준 설명을 일변도로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이후에 쌓여있는, 겹겹이 쌓여있는 배경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개교동기도 설명을 앞으로 해야겠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회가 나서 이제 여기 졸업하고, 이제 근무도 가고, 이제 교육기관에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방향이 달라. 근데 필히 여러분들은 박사과정을 거치게 됐죠, 앞으로 또. 그때 이런 거를 한번 염두에 둬도 돼. 그러면 이거는 개교동기에도 원불교의 존재의 본질인 법신불 이론이라고는 궁극적 실제가 되어야 하지만, 이건 개교동기에 적용된 얘기야. 그러느니 차라리 기회가 닿으면은, 내가 한중의 아버지 보고도 그랬어. 내가 처음 교수되자 바로 담임을 맡았던 학년이었거든, 그 학년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게, 야, 이론상 진리를 가지고 실험을 해야 해. 여기서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개교동기에 적용시키니까 이론상 진리를 개교동기에 적용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진짜 논문을 쓰려면 법신불 이론을 가지고 딱 논문을 시작을 해. 그 전에 선배님들이 썼습니다. 300개가 나와 1000개가 나와도 관계가 없어. 자기 방향이 다 있어. 여기에서 모든 것을 적용해 나가는 거야, 이제. 그럼 그 중에는 학생들은 어린이 교화를 좀 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화를 하려도 이거 근거해야 해. 문명사에 대한 비판과 재정리를 해도 이걸 해야 하고, 환경운동 그거 하려도 이거를 바탕에서 해야 하고, 더더군다나 원불교 하려면은 원불교 중에 원불교인 법신불 이론에 대한 문제, 요 문제를 꼭 해야 한다 그거지. 그래서 개교동기 내지 이런 내용에서 만유가 한체성 만법이 한 근원, 이게 존재론에 관한 문제였구나라는 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 아침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존재론 다음에 존재가 지멋대로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달라져, 존재가. 그래서 인식론이라는 문제가 교법에, 만유가 한체성 만법의 한 근원이라고 하는 서품 1장에도 이건 존재론적 시각하고 인식론적 시각이 같이 들어가야겠구나. 그러고도 인간이 중요한 것은
그걸 어떤 가치로 느껴가느냐 하는 가치론 해서 존재론, 인식론, 존재론으로 따지면은 진공묘의야. 이 만유가 한체상 만법한 근원이라고 하는 그 근원 자리는 진공이면서 묘의야. 묘의면서. 그게 이제 개성에 딱 나와. 그런데 그것은 인간이 그렇게 인식하면 그렇고 인식 안 하면 우리는 모르는 거야. 그거는 거리가 멀어. 그게 공정영지야. 그것을 불교 정전에는 뭐라고 하냐면 반야지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은 반야지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고 수업 시간에 밥 먹을 때 상황에 전개하는 것, 이거는 분별지야. 분별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무분별지와 분별지가 함께 되어지는 인식론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러고 거기다가 이제 가치론 할 때 보면은 은이다라고 하는, 모든 건 절대 전부 다가 은이다. 그게 이제 다른 표현으로 보면 생명이다라는 용어로 바꿔도 돼요. 그래서 개교 서품 1장도 딱 지금 내가 떠오른 게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이걸 염두에 두면서 같은 서품 1장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여기 이제 기신론을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격발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러한, 이건 기신론의 일심, 이교나 이런 데서는 무국태급, 서양으로 하면은 이데아. 이데아를 이제 일자라고 지금 프로틴에서는 해석을 했어요. 요 네 가지는 우리 저 허종화 선생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데 박사를 그거를 썼어. 지금까지 이 분야를 내가 이렇게 지도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많이 이해를 해. 박사 논문을 써서 강의를 지금 해도 될 정도로. 나는 그래서 네 사업기관을 가지 말고 여기로 오라고 그랬어. 이 대학원에. 근데 그때 마침 자리도 없었고. 그리고 또 다음에는 타이밍이 안 맞고. 근데 언젠가는 내가 보면 그런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이런 분야를 쭉 연구를 하고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 지금 하면서 이건 굉장히 지금 거의 같네. 나도 이거, 나중에 틀어보면 이게 나오겠구나. 나도 지금 메모를 해놓고 싶은데, 메모 안 하고 그럼 보면서 하면 되겠네. 이 입장에서 지금 귀신론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궁극자에 대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는 알겠죠? 무슨 얘기인가? 강의가 좀 어려워, 내 강의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듣는 내용들이 아니야. 근데 우리 시각을 듣던 데에서만 보지 말고 조금 넓혀서 보자 할 때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기를 강조를 하죠. 오늘 처음 다시 얘기를 해. 이런 상황을 먼저 봐라고. 일자, 일심, 무국태급. 그런데 그것은 본체적 측면과 현상적인 측면이 두 개가 있다. 본체적 측면이 진여문, 우리로 말하면 유상으로 보면 그게 본래 자리야. 그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본래 자리야. 그리고 무상으로 보면은 우리 수준에서 본 것, 중생 수준에서 본 것, 생멸문에서 본 것. 그리고 무상으로 보면은요, 그게 이제 육도 사생 해가지고는 특히 천상 인간 해가지고 그 중에 우리 인간 시각에서 본, 이게 우리는 다라고 보는데 그거는 인간학적 수준에서 얘기야. 인간학적 수준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 쪽에서 먼저 봐라고요. 그게 진여문에서 보는 거야. 유상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일심 이문 하면 진여문 생멸문 하는 것이 유상 무상 같다고 지금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본체와 현상을 섞어서 바라볼 때 최상용, 그래서 최대, 상대, 용대를 지난 시간에 여기 지나갔었어. 그게 원불교에 오면 뭐냐?
공원정이야. 그때 공은 텅 비었다는 공이 아니야.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존재의 본질, 순수 존재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돼요. 공이 글자로 따지면 우리는 빌공자로 자꾸 생각을 해요. 이거 내가 힌트를 받은 것은 힌두에서 그 영향을 받은 거야. 힌두에서 보면은 순수 존재 그래 버려. 그 자리는 유라고도 볼 수 없어. 무라고도 볼 수 없어. 유무를 포함하면서도 유무를 넘어섰어.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원은 원만 구조하면은 거의 완성된 용어인데 힌두에서는 그걸 말하면 영지 쪽으로 주로 봐. 공정영지. 이게 진공묘유는 존재론적인 접근의 설명이고 공정영지는 인식론적인 설명이야. 그 원불교에서도 공정영지 아주 중시하거든. 진공묘유고 같다라고까지 정산용사는 그렇게 표현을 해. 진공묘유고 공정영지는 같은 말이다. 근데 하나는 존재론적으로 본 것이고 하나는 인식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게 어떻게 다릅니까? 그거 설명을 하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 그 정도는 알아들은 정도에서 이 얘기를 하신 거야. 근데 하나 더 넣자면 서양 철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가치론이라는 문제. 그리고 우리 동양인들도 결과적으로는 아까 명덕이라고 해서 덕이라는 용어를 쓰듯이 인간에게 그게 어떤 도움을 주고 영향을 주느냐 하는 측면에서 가치론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긍정적인 가치도 있지만 본래짜리의 가치는 무궁무진한 완벽함. 그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인과에 따른 은 정도가 아니라 절대은. 조건부 은이 아니야. 잘하면은 잘한 결과가 나오고 잘못하면 잘못한 결과가 나오고 이거는 법칙주의야. 그건 필요해 그대로. 근데 그 법칙에 숨어 있는 데는 기계같이 법칙으로만 되는 거야가 아니야. 그거는 그 근대과학이 완전히 기계론으로만 보던 그것에 의해서 본 것이고 법칙이 왜 그렇게 법칙으로 되어 있느냐는 목적이 있어. 거기에는 뭔 목적이냐? 무한한 생명 목적이 있어. 그래서 아까 유교에도 명덕이라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만생명을 명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만물화육이야. 어떤 존재도 다 살려내는 이 에너지, 이 은덕, 이게 이제 생명이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진리요, 빛이요, 생명이다 표현해. 힌두에서는 순수 존재, 사트, 그 다음에 지혜, 빛, 그리고 지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지복이 표현이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이쪽으로 보면 돼요. 만물화요, 운덕, 생명. 기신론은 뭐 무한덕상이라는 용어로 많이 써. 덕스러운 은총이 있는데 무한한 은총이,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은총. 이게 가치론이야. 그래서 사실은 공원정을 해석을 잘하면 하느님 법신부를 최대로 설명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딱 세 가지가 드러나요. 공원정. 진공묘유도 물론 다 그걸로 되지만은 조금 더 대충 정리해 놓은 내용이에요. 더 랜덤해, 진공묘유라는 표현은. 근데 공원정이라는 표현은 훨씬 세심하게 분류를 해 놓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법신에 대해서, 이원상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가 같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거는 공감할 거야. 그러면 이문은 뭐냐? 기신론의 이문은 원불교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를 않고 쉽게 넘어가기가 쉬운데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은 얘기를 한 것이다.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유상으로 보면.
벌레짜리예요, 우리. 그러면 무상으로 보면은 덜 중요하냐? 지금 나한테는 그게 더 중요해. 왜? 나의 현존에 관한 얘기야. 현실에 관한 얘기야. 내 수준, 인간 수준이거든? 감정이 있고, 기분 나쁨이 있고, 좋음이 있고, 그 상대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게 우리 인간 세계거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절실하나 그 절실함을 탈출하는 바탕은 상대를 넘어서 절대짜리에 눈을 떠야 한다 하니까 이문 중에서도 유상으로 보면 짜리가 우리 벌레짜리고 참나짜리고 무상으로 보는 것은 지금 나라는 현실, 유한한 인간 존재에 대한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유상과 무한, 절대와 상대 이걸 섞어서 종합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오면 공원정. 거기서 3대야. 재상용 3대. 그 중에 제일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상이야. 상. 중간에. 재상용. 무한덕상. 그게 이제 오늘 나와.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보면서 그 구조 속에 여기는 이런 의미를 좀 더 우리가 더 확대해서 봐야겠구나 하는 건데 그냥 지나가면은 그냥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나가 버려. 오늘 지금 강조하고 싶은 최상용일 때 그 상 부분이 꽤나 의연진여에서 나와. 자세하게 무한독상이라고 만물화육이라고 영도이라고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것이 특히 언어로서 진여 세계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이다. 하나님은 은총이다. 불성은 절대 은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기신론을 통해서 굉장히 강조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기신론을 공부하게 된 배경 중에는 이 자리 때문에 지금 했어요. 여기서 이제 그 이해가 갔어. 중국자 이게 제일 중요해. 뭐 사막팔조, 사원사요 그런 게 중요 안 해.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한 거야. 아예. 참나 자리 본래. 그럼 그게 어떻게 생겼어요? 그것을 너의 본래 모습과 현존의 모습하고 두 개로 나눠 보는데 지금은 현존의 모습에서 사는 생멸문이 중요해. 그러나 죽을 때가 됐건 잠잘 때가 됐건 잠깐이라도 내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원래 참나 자리야. 진여 자리에 눈 떠야 돼. 참여는 어떻게 가는가 하면은 제가 지은 죄를 참여한다 이런 것 정도는 참여가 아니에요. 그럼 진정한 참여는 뭐냐? 참나로 돌아감. 이참 사참 죄도 없고 뭣도 없고도 한다고 하잖아. 그 본래 자리. 근데 거기는 문제가 좀 하나 있어. 죄도 없고 뭣도 없다고 공짜로 돌아가 버려. 참여가. 불교의 참여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따라서 이해를 해버려. 죄무자성 정신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도 없고 업도 없는 거야 이게. 그 공짜로 돌아가는 거야. 그걸 안 해. 이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이제. 공짜리나 진공이 되면은 진공이 다가 아니야. 필요 조건은 되는데 충분 조건으로 보면 진공 묘유자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공적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영지자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그게 참회야 진짜 참회. 죄도 없고 업도 없고 내가 저 사람한테 좀 뭔가 서우는 게 있었고 기분 나쁜 게 있었고 그것을 없앤다. 그건 1차 지우는 작업인데 지워보고 나면 거기는 뭐야 신천지가 열려있네. 거기 완벽한 세계가 짠 하고 열리는 거야. 이게 참회문 내지 참회 계도 없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내지 않고는 잘못 오면은 그냥 공짜로 돌아가는 것이 참회로 알아. 그걸 안 해. 거기는 아까 묘유 세상용 할 때 상 그걸 강조했었지. 요게 충만한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문하면은 본체가 나의 벌레자리고 본체는 완벽한 자리야. 그냥 공이 아니야. 죽은 공이 아니야.
살아있는 생명의 공이야, 그거는. 그러면서도 그것은 현실에도 적용되고 있다라고 해서 현실과 본체 양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본체는 진여문, 진여 모습, 현상은 생멸문, 생멸하고 있는 상대적인 모습, 그걸 눈뜨기 위한 데에는 이문이 굉장히 출중해요. 이문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섞어서 종합적으로 보는 데에는 최상용 3대 한데 그 중에서도 상을 눈여겨봐라 하고 내가 늘 여러분 얘기했어요. 원불교에서도 공원 정할 때 원의 사실은 거의 답이 다 있어. 그래서 공원정을 한말로 하면 원이라고 해도 돼. 물론 공이라고는 속에 공원정이 다 들어있고 원이라고는 속에 다 들어있고 정이라는 속에 다 들어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거출을 한다면 원. 그래서 원불교야. 요게 기신론의 1심 2문 3대 요 얘기하고 원불교에서 얘기는 1원 2문은 유상, 무상 그리고 특히 유상 속에서는 진공묘유. 그러면 무상의 세계는 진공묘유가 없냐? 거기도 있어요. 있는데 근기 따라 전개되고 있는 진공묘유야. 요걸 섞어서 하나로 한 것이 공원정하고 기신론에서는 최상용 3대야. 요 구조가 지난 시간 여러분들이 했던 것을 지금 내가 지금 하는 50분 동안 쭉 설명을 다시 해줬거든. 그래도 좀 어려울 거야, 사실. 어려워도 요걸 찾고 재반복하면서 이 구조 요렇게 이론상을 이해하면은 이론상이 훨씬 짜임새있게 이해가 돼요. 그걸 근간으로 해서 이제 의연진여. 이연진여는 지난 시간에 했어. 인간의 언어를 넘어서는 영역이다. 그 자리를 진여라고는 말도 안 맞다. 하느님이라고 하거나 불성이라고 하거나 각 종교 문화권마다 자기들의 최고의 용어를 쓸 뿐이다. 근데 그건 너희들 문화권에서 얘기되는 것이지 다른 문화권까지 갔을 때에는 그런 언어 가지고는 안 돼. 그런 게 이연진여예요. 이론상 우리는 자꾸 늘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론상에 대한 그 이해가 가거나 공감이 가는 문화권 내에서 그지 그렇지 않는 문화권에 가면은 애기들 도롱태로 알아. 자기들 문화권마다 그 강조하는 게 달라. 그래서 그 세계를 그러면 언어로 설명을 해본다. 그래서 의연진여야. 근데 의연진여 중에 이론상도 상징으로서 언어야. 달을 가리키는 하나 손가락이야. 그러면 이스라엘 종교에서는 다윗의 별 같은 거 있죠. 거기에 그 사람들은 그거야. 그런가 하면은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가지고 또 그걸로 봐. 십자가가 바로 하느님의 본래자리와 그 본래자리를 향하여서 처형을 스스로 자청해서 당해가지고 죄를 사해주는 그런 종교적 의미까지 담고 막 하잖아. 십자가에다 대단한 의미를 부여를 해. 그런가 하면은 불교에서는 만자 있죠. 그게 대단해 또. 원불교에서는 이론상. 그러면 이론상하고 거의 똑같은 것이 무국, 도교. 근데 무국만 가지고는 왠지 조금 그렇다 해가지고 태극까지 강조하는 것이 이제 유교. 근데 태극 속에는 무국이 지금 같이 있잖아. 우리는 그래도 이론상이 최고야라고 이렇게 끝까지 주장하는 것은 그건 우리의 치우친 얘기야. 각 문화권마다 다 달라. 그건 너희들 근기, 너희들 문화권에 맞춰서 써라. 그러나 그것들은 상징일 뿐이지 그 자체가 절대는 아니야라고 하는 요 영역까지가 지금 이연진여 얘기였어. 그러면 이제 의연진여를 좀 쉬었다가 그 부분을 한주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10페이지 봐. 그리고 현재 여기로서는 의원 진여에 해당돼. 누가 대업이가 읽어볼래? 그러면 의원 진여. 부차 진여자 의연설 분별 유의종의 운하위이 일자여 실공 이능 부경 현실고 이자여 실불공 이유자 체구족 무루 성공 덕고. 또한 다음에 진여라는 것은 언설에 의하여 분별하면 두 가지 뜻이 있다. 무엇이 둘이 되는가? 첫째는 여실공으로서 능히 궁극적으로 실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둘째는 여실불공으로서 스스로 체가 있어 무루의 성공덕을 부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실공, 그 다음. 해설 다음에 기다려봐. 여실공. 여실공 소언공자 종본일에 일체연법 불상응고 위리일체법 차별지상 이무허망심연고 당지 진여자성 비유상 비무상 비비유상 비비무상 비유무구상 비일상 비이상 비비일상 비비이상 비일이상 내지 총설 의 일체중생 이유망심 염염분별 개불상응고 설위공 약리망심 실무가공고. 그 다음 이제 여실불공. 그거 그냥 한번 읽어봐 하거든. 어디요? 말하는 바 공이라는. 말하는 바 공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일체의 연법과 상응하지 않기 때문에 일체법의 차별의 상이 떠나 있다고 말하는 것이며 허망한 심념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땅히 알지어다. 진여의 자성은 유상도 아니요 무상도 아니다. 유상이 아닌 것도 아니요 무상이 아닌 것도 아니다. 유무가 함께한 상도 아니다. 하나의 상도 아니요 다른 상도 아니다. 일상이 아닌 것도 아니요 이상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일, 이가 함께 한 상도 아니다. 내지 총설하면 일체의 중생은 망심이 있음으로써 염려으로 분별하여 모두 상응되지 않기 때문에 설하여 공이라고 한다. 만약 망심을 떠나면 실로 공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해설 지나가고 여실불공. 소언불공자 이현법 최공무망고 즉시진심 상항불변정법 만족보 명불공 영무유상가취 이리염 경계유증상응고. 말하는 바 불공이라 함은 이미 법체는 공을 나타내어 망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진심이다. 항상 변치 않아 정법이 만족하기 때문에 불공이라 이름하지만 역시 상을 취할 것이 있는 것도 아니다. 망념을 떠난 경계는 오직 증하고만 상응하기 때문이다. 다시 이제 올라가서 의연 진여.
요 앞에는 이제 이연진여에서 언어를 넘어선, 그러니까 언어만 넘어서는 게 아니라 인간의 논리, 인간의 사유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을 다 배제해버린 거야.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야. 요즘 내가 시골 농부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김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단양에 살더라고. 충청도. 근데 그분 얘기가 신비라는 게 뭐냐 하는 얘기를 하던데,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본래 마음 자리에서 빨강 보면 빨강으로 인식되고 과자 보면 맛있다라는 생각나고, 그 생각남, 한 생각 일어나는 것, 한 마음 일어나는 것 자체가 신통이다. 신통은 딴 게 아니야. 그 보조국사는 운수반시 해가지고 물을 기르고, 반시, 그 나무를 운반하고, 이제 밥을 먹고, 배변을 하고, 그런 거 전부 다 신통이다. 그거지. 보조국사는. 근데 이 김영식 이 양반은 그런 행동하는 것만 신비한 게 아니라 한 생각 떠오르는 것 자체가 정말 신기한 거다. 신통묘예요, 그게. 삼명육통이에요, 그게 이제. 근데 그 사람은 신비하고는 초월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생각을 다 놔버림. 그게 초월이래. 그 대목이 대단하더라고. 우리가 예수가 무슨 신비한 현상을 일으켰다가 또는 그런 세계를 넘어서 있다 해가지고 초월자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예수 같은 분들, 성자들이. 근데 우리도 가능해. 한 생각 하면은 밥을 보면 밥 생각나고, 기분 나쁜 거 보면은 기분 나쁘다 느끼고, 그게 참 신통묘유다 그래. 그게 다 신비한 거야. 육군 동작하는 것 자체가 전부 신비한 거야. 근데 그것을 탁 놔버린, 이것이 초월이다 그거야. 저기 비행기 빗자루 타고 저기 패산 위에를 한 바퀴 휙 돌아가지고 공중부양을 하고 오면은 그것이 무슨 초월 이런 게 아니라, 초월은 유도 무도 그 모든 생각을 탁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개껌 던지기라는 얘기. 개껌이 뭐냐? 그 개한테 주는 껌이 있냐? 그 식 얘기하는데, 뭐 하다가도 그 생각을 놔봐라. 놔도 또 나오죠, 그 생각이. 근데 그거를 자유자재하면은 그 자체가 초월 능력이 자유자재한 거야. 딴 거 가지고 무슨 초월이니 신비니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보면 이걸 인식하고 있지? 왜 이게 맛있지? 견문각지 우리 하고 있는 자체가 신비한 거야. 근데 신비한 것 같은데 그거 놔봐라. 그거 놓을 줄 알면 그것이 초월력이다. 대단한 거야, 그 자체가. 근데 이제 여기는 그런 거하고 좀 달리 인간의 언어로서 그 세계를 이제 굉장히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지금 접근해 가는 거야. 부차, 진여라는 것은 언설에 의지하여서 분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
유이종의 두 가지 뜻이 있느니 운하유이요 뭐가 둘입니까? 하나는 여실공, 하나는 여실불공. 여실공은 구공이야. 여실불공은 구족이야. 여기 지금 원불교로 말할 때 여실공,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거기 나타나 있죠. 나같이 이제 빨간색을 칠해도 되고, 또 하나는 여실불공이야. 이게 가장 키워드예요, 지금. 그러면 여실공은 뭐라고 하냐? 이 써있자, with it, 그거로써, 그걸 가지고 이능 구경현실고라. 실을 나타내. 실이라는 것은 실제라는 그 실이 아니라 진리를 나타내는 거야. 유상으로 보면 할 때 그 자리, 본래 자리, 진리 그 자체의 를 드러내는 거야. 공을 통해서 하는 거야. 이게 일단은 구공해라라고 소태사님이 지금 하신 거야. 예를 들어서. 둘째는 그거에만 매달리면 안 돼. 자체의 구족 무루성 공덕이야. 그러면 거기다가 자체 다음에다가 상을 하나 넣어도 돼. 자체상에 나는 이 체하고 상하고를 이걸 어떻게 저자가 당신 이 부분 굉장히 신경 써야 돼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요런 것들은 내가 역자이기도 한데 저자라고 지금 내가 했었어. 진제가 그 진여로운 모습에는 무루성공덕을 가지고 있어. 체만 가지고 있는 자체상에. 요거는 이제 기신론 전공문 사람들끼리 논하고 서로 토론을 좀 해야 할 문제지만, 아무튼 여실공, 우리 원불교에서 말하는 구공자리는 그 구공을 통해서 궁극적 실제인 빨간색으로 칠한 그 실제를 나타내. 우리 본성을 나타내는데, 공이라고 했으니까 모르지 우리가. 근데 그 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는 묘유야. 여실불공. 공하기만 한 건 아니야. 이게 우리로 말하자면 구족이야, 구족. 여실공은 우리 원불교로 말하자면 구공이고, 개송에 나온 내가 지금 색칠을 다른 걸로 해보는 거예요. 여실불공은 구족이야. 개송에 나온 걸로 말해요. 일부러 지금 기신론을 원불교 쪽에다가 짜 맞춰 보는 거예요. 바꿔서. 보이냐? 내가 지금 변화시키는 거? 네. 하나는 구공이고 하나는 구족이요. 그럼 구공은 뭘 나타내냐? 구공을 통해서 진여 이론상을 지금
드러내는 건데 말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그냥 공이다라고 하면서. 뭐 어떠면 공이 드러나냐, 실이 드러나냐. 잡된 현상세계의 사고를 다 놔. 구공을 해. 그걸 다 놓고 나면은 실제의 세계가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 그 실제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게 이유 자체상. 그 체상에는 구족, 무르성공덕. 요게 지금, 그래서 구족이라고 아까 내가 했었던 것이 바로 여기 나온다. 구족, 무르성공덕이 충만해. 요 대목이 아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론상 연구자들이 우리 것만 해가지고는 이런 것들을 설명을 못하고 동어반복만 하고 있어. 근데 이런 걸 보면은, 그 자리는 무르성공덕이 갖춰져 있어. 라고. 개성의 구공 구족을 잘 생각해봐. 구공은 머릿속에 그래도 좀 올 수 있죠, 여러분들. 일체 인간의 유한한 생각을 다 놔야 궁극의 세계가 드러난다까지는 알아. 근데 드러나는데 그 드러난 그 세계가 어떤 세계냐 하면 무르성공덕이요. 무한한 셈이 없는 다함이 없는 성공덕이 충만한 거야. 교무님들이 이 자리를 좀 눈 뜨면 좋겠어. 이거 근데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시는 허종화 선생이나 한두 명밖에 몰라. 개성에 있는 구공 역시 구족이라 할 때 이 구족에는 무한성공덕, 그냥 공덕도 아니요, 성공덕이요. 죄복하고 복덕하고 복덕성이란 말을 금강경에서 들어봤죠. 항아사 모래수와 같은 무한한 복덕으로 그보다 만나니라 하니까 예, 많습니다. 많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복덕상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요. 근데 복덕성은 모습이 아니야. 헤아릴 수 없는 무한 공덕이에요. 아까 겉으로 드러난 항아수 모래보다도 더 많은 복덕상은 한계가 있어.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있어. 근데 성공덕은 무량한 거야, 이거는. 요 대목에서 이미 끝났어. 이 개성을 딱 봐도 요 구절을 알면서 개성을 보는 사람하고 그걸 안 하고는 같은 개성이라도 달라. 거기는 기독교에서 잘 표현한 하늘나라는 뭐 상상할 수가 없어. 무한해. 그 얘기야. 근데 불교는 대개 뭐냐면 앞에 구공짜리만 설명해. 그러니까 빈불교, 텅 비어있는 불교예요. 허공과 같다 그 얘기만 맨날 그거밖에 못해. 그러고 그것이 실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그 실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허공이 실인 줄 알아. 그걸 안 해. 그건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절대 초월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다 써야겠다. 실이라는 건 유무초월짜리야. 실제. 이 강의를 하다가 보면 조금씩 더 강조가 돼요. 이제 정리가 되고. 이 실은 실제를 말해. 우리로 말하자면 법신불 이론을 말해. 그런데 이 실이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다, 지금. 왜 공이 실을 드러냅니까? 일단, 유와 무라고 하는 상대적인 세계를 다 놓을 때에 절대짜리가 드러난다는 얘기. 이게 실제란 말은 절대야. 상대를 넘어선 궁극적 실제. 그리고 그것이 진여야. 그게 진짜 참세계야. 근데 아직 진여상에 조금 덜 드러난 것은 공이라는 측면만 강조됐지 무한덕상이라는 측면을 지금 그게 빠져있기 때문에 그 뒤에 보충한 게 여실불공, 이건 묘유야. 그리고 구족이야. 우리 원불교로 말하자면. 그런데 여기는 무한한 묘유가 충만해 있는 세계야. 특히 대표적인 게 뭐가 충만하냐? 1차적으로 영지연, 광명이, 지혜가 충만해. 우리 본래자리는. 그 다음에 또 더 하나 더 보충해 있어야 하는 건 은혜가 충만해. 영지와 은혜가 충만한 자리야. 이것까지를 넣어서 개성을 이해를 해야 돼. 구공 구조 올 때 구공은 너희들 유한한 거 다 지워. 제로화해. 그러면 그때 실이 드러나지. 제로화 이후에 그러면은 실이 드러나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 봐요. 묘유야, 그게 이제. 여실 불공. 공헌다고 이 구공에만 빠지면 안 돼. 구공 역시 구족이야 라고 지금 당부를 하셨거든, 개성에도. 그 똑같아. 구족, 묘유. 묘유가 충만한 거야. 자, 그러면 여실 공을 설명해 들어간다. 소원 공자는 그럼 공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쭉 떨어져서 소원 불공자는 하고 이제 불공을 설명을 하거든. 요 두 개가 아주 중요해. 소원 공자는 구공이야. 우리 개성으로 말하자면. 소원 불공자는 이거는 구족이야. 근데 지금 기신론을 설명한 것 같지만 우리 개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소원 공자는 종본 이래로 애초부터 일체에 사과, 배, 감, 뭐 다 일체 분별되는 거 연법이 불상한 거라. 그건 물들어 있는 게 아니야. 일체 그 자체가 다 실이야. 왜? 진여가 나타난 거야. 빨주노초 파남보가 우리들의 눈에 의해서 비춰진 빨주노초 파남보지 그 자체는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야. 그냥 진리 그 자체, 햇빛 그 자체야. 이 일체법의 차별지상은 그런데도 왜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타나요? 왜 차별이 나타나요? 이는 써 있잖아. 항상 이유를 말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야. 무허망 심념고라. 거기는 우리들의 망념에 의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보고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는 우리가 보고 있는 사과 배는 우리가 분별한 거야. 그 자체는 인간은 파악이 어렵다고 그래. 그게 칸트가 한 얘기야. 물 자체는 이게 컵으로 여러분들이 보일 뿐이지 이 자체가 검은색인지 스테인으로 되어 있는지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분류한 거야. 그 자체는 우리는 파악이 안 돼요. 아예. 실상은. 겉으로 인간에게 유효하다고 필요하다고 한 정도로만 이거는 물컵이고 이거는 스테인으로 만들어졌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 뿐이지 칸트는 그건 제대로 된 인식은 아니다라는 거야. 그 요즘 그게 양자역학에 나온 게 그건 전부 분자들의 모임인데 이 분자들의 모임인 원자로 들어가거나 소립자로 가면은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워. 전부 소립자들의 모임이고 그 소립자들의 간격은 막 허공이 입자들이 돌 뿐이지 공이다. 텅 비어있다고 봐도 된다고요. 당지하라. 진여 자성은 우리의 자성자리는 비유상. 컵이라고는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야. 비무상. 상이 없는 것도 아니야. 두 개 나왔거든. 비유상, 비무상. 비비유상, 비비유상. 그러면 상이 없는 것도 아닌, 있는 것도 아닌 하고, 또는 상이 없는 것도 아닌 해가지고, 거기서 또 중첩을 또 시켜서 부정을 또 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당지하라. 비유상, 유상이 아니고 1차. 무상이 아니고, 그 두 개를 다 부정해. 비유상, 비비무상. 그러면 3구까지 부정했거든? 유무구상. 그런다고 해서 유무를 다 가지고 있냐? 그것도 아니야. 이거 4구계라고 그래. 먼저 대립되는 거 두 개를 얘기해. 그러면 대립되는 그 두 개를 다 부정하는 것을 또 하나의 꾸로서 3구가 돼? 그러면 그 대립된 그것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다 긍정해버려. 그러면 4구가 돼. 그러면 1이냐? 1도 아니다가 1구요. 그러면 다르냐? 다르지도 않다라는 게 있고요. 그럼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합쳐서 하는 것을 제3구요. 그러면 다름과 같음을 함께 가지고 있네? 그것마저 부정은, 이래서 모든 생과 멸, 유와 무, 일과 이, 이런 것들을 전부 적용해서 이 4구로 적용시키는 것이 불교 논법이야. 용수 쪽에서 이제 많이 나왔던 얘기거든. 불교 논리학에서 이제 이게 나와. 요즘 서양 논리학에서 배운 것하고는 달라. 이거는. 비일상, 1도 아니여. 비이상, 다른 것도 아니여. 비일상, 비이상, 제3구.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이걸 한꺼번에 뽑는 거예요. 그럼 같으면서 다르다라고 하면 이것마저도 또 부정을 해버려. 그 제4구. 내지, 총설, 일법, 총설해서 한꺼번에 몰아서 말하자면 일체의 중생은 이유망념, 인간의 인식구조에 의해서 모든 게 나와. 인간의 의식구조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구별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있다,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는 것도 되고 없는 것도 되고 닭이다. 이런 것을 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유망심하야. 망심, 프리즘, 자기라고 하는 마음에 의해서 인간들은 있다, 없다, 하나다, 다르다, 이런 걸 전부 구해 선이다, 악이다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떠나 있어. 그래서 그런 거 다 떠나. 그 말이 공이야. 다 비워. 이게 구공이야. 소태사님의.
그런 장난짓거리 그거 다 놓아버려. 유는 무로 무는 유로 하고는 그런 것들은 인간의 망념에 의해서 상대지어서 얘기한 거니까 그거 넘어서 양리망념 망심저 만약에 그것만 놓으면은 실무가공거라 거기는 공이라고 할 것도 없어. 이게 공은 1차 부정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지금 등장시켰어. 근데 그것도 하나의 방편에 불과해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요. 여실불공인데, 내 책에는, 여러분들 책에도 있네. 여실불공이라고 위에 조그마한 게 가로쳐 있죠. 여기다가 아주 동그라미를 제대로 확장을 해놔. 나는 막 초록색으로 칠을 하는데, 소원불공자는, 이제 우리 개성에 의하면은 구족이란 것은 지금 그 말이야. 구족은 뭘 말하냐. 이현 이미 나타내는데 법체가 공하여서 그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그건 다 공하다 했지 지금 요 앞에. 무망 거기는 허망이 없어. 인간의 자변상 그 분별지상이 없어. 다 놔버려. 다 싹 다 지워버려라. 도방하란 말 들어봤죠, 여러분들? 절에 들어가면은 일주문에 방화착 모든 거 다 놔라 라고 써있어. 너 짊어진 거 다 내려놔. 기독교에 가면은 예수가 광야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하느님을 만나. 그리고 하느님 뭐라고 하냐. 내려놔라. 아니, 저는 다 내려놨습니다. 너 신발 신고 있지 않냐? 신발도 벗어. 그러면 옷도 다 벗어? 물론 벗어야지. 옷을 다 벗는다고 내려놓은 게 아니야. 다 내려놔. 더 내려놔. 뭘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마음을 가지고 있어. 너라라고는 지금 아를 못 떠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신발을 벗어라는 얘기지 신발을 벗어라는 얘기가 아니야. 다 내려놔라. 방화차. 공하여서 무망고로 즉시 그게 진심이야. 무망해가지고 일체를 다 내려놨는데 그래서 공해. 그러나 거기는 상황불변. 항상 상자야. 영원한 항이야. 정법 만족고라. 이 부분이 대단해. 공하면 허무 정멸이 다한 줄 아는데 그건 방법론이야. 그걸 다 내려놓으면은 짠 하고 하늘나라가 나타나. 불성세계가 드러나. 참나가 드러나. 완벽한 찬란한 세계. 그래서 화엄에서는 뭐라고 하냐. 반야경을 통해서 일체를 다 놓아라라는 걸 강조하고 나면은 화엄에서는 그러면은 하느님 세계가 짠 비친다. 여기 있는 컵도 하느님은 나타남이고 여기 볼펜도 불성의 나타남이고 저기 있는 나무도 빨주노초 파남보가 전부 불성의 나타남이야. 이 앞에는 빨주노초 파남보에 매이지 마. 그거 다 놔 그랬거든. 근데 그러고 나면 그거 버릴 것이 없어. 그게 다 하느님의 빨강이고 하느님의 파랑이고 다 해서 그거 다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야. 해서 다시 긍정을 하는 거야. 이제 전 부정을 하고 나서 긍정의 세계로 막 들어가는 거야. 반야경에서는 전부 부정을 해요. 금강경도 다 부정해. 무아해. 근데 나중에는 아님이 없다. 그래서 모두가 참나요. 내 손톱이 나냐, 머리털이 나냐, 이거 아니거든? 근데 참나를 인정하고 나면 손톱도 나의 DNA가 손톱으로 된 거고, 나의 DNA가 머리털로 나오고, 나의 마음도 그게 나타난 것이고, 전부 불성이 나타난 거야. 그게 거꾸로 나가서, 그래서 상황 불변 정만조.
즉, 그걸 보고 공허다라는 공에 떨어지면 안 된다고요. 또한 어떤 상이 있어서 취할 것도 아니야. 일이 경계는 유증상. 이 경계는 어떻게 해서 들어가냐? 이건 우리 수업 시간에 논리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가 체험을 해야 해. 증득을 해야 해요. 이걸 보고 정오라고 그래. 그러면 정오 이전에 해오가 있어. 해오는 수업 시간에 하고 있는 우리 이 과정, 논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 해오요. 그 다음에 직접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정오가 이렇게 해서 와. 그럼 정오는 체험의 세계라 치고 여기 있는 만족, 정법 만족을 옆에다가 하나 쭉 옆에 그어놓고 쓰기를 책에다가 상락과정을 써요. 상, 낙, 아, 정. 상락과정이 충만한 세계, 그 자리는. 공허다라고만 하면 안 돼. 그래서 상황, 불변, 정법 만족, 이것이 상락과정. 이거 전부 다 합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상으로 보면 상주 불멸로 여연어 자연어다 하는 세계가 이쪽에 해당돼요. 이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영원하고 극락이고 참나고 순수 존재고 그게 조그만한 세계. 그럼 뭐가 없어요? 없는 게 없어. 만족한 거야. 그 선생님 떡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다 얘기거리가 안 돼, 지금. 인간의 천상의 성찬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아주.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성스러운 성찬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이제 제호일미라고 그러지. 제호일미의 성찬이 찬란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거야. 요 대목이 시간이 다 돼가지고 강조를 못 하는데 여기 제일 강조할 점이야. 우리가 이런 사항을 이해하는데 요 부분에 대한 것을 교모님들이 못해요. 그냥 기껏해야 이런 사항 설명은 청정한 자리 그거밖에 설명을 못해. 인간의 언어로 최대로 갖다 붙여도 부족하다 할 정도의 찬란한 세계. 그래서 그걸 화엄경에서 뭐라고 하냐. 대방광불의 세계는 빛나게 장엄해도 부족하다 할 정도. 대방광불 화엄경 그렇게 써. 대방광불 화엄 법신이야. 우리 법신은. 이 부분을 다음 시간 시작할 때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기억 속에 1차적으로는 다 비워라. 다 비우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거기는 텅 빈 무슨 허공법계 어쩌고 우리는 맨날 그 생각만 해. 충만하게 상상하기 어려운 무한한 절대세계가 하나씩 펼쳐져 있는 것. 여기까지 마치겠어요.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